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텐데,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6장 찬양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물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기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의결 기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교 문제라든지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공회는 70명의 회원과 1명의 의장,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하겠다는 분노와 욕망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른 것처럼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을 구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을까요? 사실 그때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일 뿐이고 상대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당시는 지금의 4월 초였습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낮에는 반소매를 입을 정도로 더웠지만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는 꽤 쌀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작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슬쩍 끼어 앉았죠. 그때에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여종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무리 중에 섞여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목하여 자세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그 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생사람 잡고 있네. 나는 저 사람 몰라.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능처럼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람들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여종과 비슷한 말을 했고 베드로 역시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베드로를 공경 속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을 하죠. 당시 예루살렘 사람의 말투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말투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투를 보고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자기들과는 달리 갈릴리 말투를 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장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확신했던 이유는 단지 베드로가 쓰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말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6월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패거리라는 것을 장담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졌기 때문이죠. 6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는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봤지만 베드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증인의 말이 분명할수록 베드로는 살기 위해 더욱더 강하게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충분히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결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수험생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시험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의 시작이지 그 결과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헛된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는 밖에 나가서 처절하게 통곡을 하게 되죠. 그 통곡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가 떠나야 하는 소돔과 눈을 맞춘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눈을 맞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눈을 맞추는 은총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눈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이 이때까지 살면서 주님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부인하는 것에 가까웠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켰던 베드로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